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큰 이로하심과 이로부터 부으시는 풍성한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복되게 성공적으로 살고 장차 행복한 영생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한번 우리 만들어 보자. 행복한 인생 만들기 첫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 그래서 생각을 잘하자. 우리의 생각을 바꾸자.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 믿음의 생각으로, 작고 옹졸하고 편협한 생각을 큰 생각으로, 대양을 품는, 온 천하를 품는 큰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자.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인생 만들기 두 번째 시간으로 이 말, 언어에 대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여러분과 들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말의 중요성을 알자. 말의 중요성.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옛 글에 언중유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 속에 뼈가 있다고 하는 말이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사상과 감정과 뜻이 그 말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말이죠.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면 성도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래서 성도가 하는 말은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기도 하고, 말로 하나님을 괴로우시기도 하고, 말로 하나님을 분노하게도 할 만큼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우리 말대로 이루어주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못 살겠다, 죽겠다, 끝났다, 절망이다, 그렇게 말하니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잘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말하니 내가 그렇게 되도록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에 사람은 혀의 열매를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말한 것을 거두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이 왜 중요하냐? 왜 말이 중요한가?
말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고,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복과 관계가 있습니다. 잠언 13장 2절에 보시면 사람이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 말이 복이 되기도 하고 말이 화가 되기도 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의 말은 생사의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살고 죽는 것이 혀의 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침략을 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작은 나라 왕이 전쟁을 해봤자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사신을 보내서 화해를 청하도록 말 잘하는 사신을 골라서 보냈습니다. 그 사신이 강대국의 왕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요, 왕은 제가 보니까 달에 비유하면 보름달 같고 우리나라 왕은 초승달 같은데 어떻게 보름달 같은 대왕께서 작은 우리나라를 침략하십니까? 이건 옳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상대국 왕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자기를 보름달에 비유하고 자기 나라 왕을 초승달에 비유하니까. 그래서 전쟁을 멈추고 물러갔습니다. 사신이 본국에 돌아와서 자기 나라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랬더니 왕이 상을 주면서 전쟁을 멈추게 한 공로로 상을 준다. 그러면서 상을 주자마자 상을 뺐습니다. 네가 전쟁을 멈추게 한 공로로 상을 받았지만 전쟁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를 어떻게 내 자존심을 짓밟고 상대국 왕 앞에서 나를 초승달에 비유하면서 나를 비하했냐 그랬더니 사신이 한 말이 왕이여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보름달은 점점 기우는 달이고 초승달은 점점 커져가는 달입니다. 왕은 초승달입니다. 그 말을 듣고 사신을 죽이려고 했던 왕이 사신을 죽인 대신 상을 줬다고 하는 말입니다. 말 한마디가 전쟁을 멈추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생명을 구원하기도 한다고 하는 예입니다. 말에는 세 가지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세 가지. 첫째는 말은 성취력이 있습니다. 성취력. 말대로 됩니다. 말대로.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말대로 해주겠다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특별히 성도의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의 말 속에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이 평안할저다 라고 빌어라. 만일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을 빈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성도의 말은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말에는 성취력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발표된 내용입니다만 이 대중가요의 가수를 연구하는 노랫말 연구회에서 그 가수가 불렀던 노래 가사를 연구하고 결론을 내렸는데 가수는 자기가 부른 노래 가사대로 그 인생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같은 가사의 노랫말을 가수가 치박에서는 수백 번, 수천 번 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같은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내 각인이 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인생이 되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슬픈 노래를 부른 가수는 요절하거나 슬픈 운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예가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가수가 윤심덕이라고 하는 가수인데, 이 윤심덕이라고 하는 가수는 사해참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해참이 죽음을 애찬하는 노래죠. 그리고 현해탄에서 몸을 던져서 자살로 그 인생을 끝내고 말았어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부른 차중락 씨는, 오래전에 그 동생 우리 교회 와서 간 적도 있죠. 차중락 씨는 그의 나이 29살에 뇌중염으로 가을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에 요절을 했습니다. 자기 죽음을 예견한 듯 간다 간다 나는 간다고 하는 노래를 불렀던 김종우라고 하는 가수는 33살에 폐결핵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은 요지경,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그러면서 가짜가 판친다 노래를 부르던 신신혜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탤런트면서 가수죠. 그 노래를 부르더니 사기를 당해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하잖아요. 노랫말대로 된 거예요. 반면에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노래를 부른 사람은 또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수 윤복희 씨를 잘 아시죠? 윤복희 권사님. 윤복희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오빠 이 윤항기 씨와 함께 애롭게 살다가 미국에 가서 살게 됐는데, 잠시 귀국해서 한국에 들렸더니 그때 자기가 고향을 떠나 있는 동안에 자기 오빠가 가수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가수가 되어 있더래, 한국에 와 보니까. 그런데 자기 오빠의 노래를 들어보니까 어려운 인생을 살아서 그런지 전부 어두운 노래, 절망의 노래, 포기하는 노래, 허무한 노래, 그런 것만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가사 말을 들어보니까 나는 어떡하라고, 내가 왜 이럴까, 오지 않는 사람을, 차라리 그 사람을 만나지나 말 것을, 맨날 후회하고 자책만 한 그런 내용의 노랫말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윤복희 권사님이 오빠에게 제발 그런 노래 부르지 말고 불러도 밝은 노래, 희망적인 노래를 부르라고 그렇게 오빠에게 조언을 한 겁니다. 윤항기 씨가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때부터 인생이 바뀐 거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신학교에 들어가더니 목사님이 되더니 신학대학까지 세워서 사역을 하고 얼마 전에 은퇴해서 지금 축전에 사는데요. 그의 손자들이 우리 딸이 가는 학원에 나오거든요. 제가 목사님 참 나이가 들어 행복하게 살고 있어 지금도. 가끔 TV에 나오잖아요. 노랫말처럼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에는 성취력이 있어요. 두 번째, 말에는 견인력,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마치 자력, 이 마그네틱 파워, 자력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듯이 말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끌려오고, 나쁜 말을 계속하면 나쁜 일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우리 몸을 만들듯이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인생을 만듭니다.
험한 말이 험한 인생을 만들고 아름다운 말이 형통한 인생을 만듭니다. 자꾸 부정적이고 안 된다, 끝났다, 절망이다, 해봐도 소용없다 이런 말하면 자꾸 그런 것들이 몰려와요. 여러분, 핸드폰이나 컴퓨터에서 어떤 내가 관심 있는 문구를 쳐가지고 그걸 보면 자꾸 그런 것들이 계속 와요. 마찬가지로 그래요. 그리고 말에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구속력. 누에가 자기 입에서 나온 씨를 뽑아서 그 속에 갇히듯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을 그런 환경 속에 가두게 만들어 버립니다.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내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가 하는 말로 인하여 내 인생이 얽매이게 되고 내가 하는 말로 인하여 그 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6.25 때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 안방에서 여러 명이 함께 잠을 자는데 폭탄이 집 안방에 떨어져서 아롱목에 떨어졌는데 아루목에서 잠자던 예할머니, 이모동 4명이 죽고 운목에서 잠을 자던 어머니와 자기가 겨우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놀란 이후로 어머니는 늘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얘야, 엄마는 오래 못 살 거야. 50도 못 넘길 거야. 이 목사님은 자라면서 수도 없이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드디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호적을 정리하면서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사신 연수와 시간은 49년 364일 15시간이었다는 거예요. 8시간만 더 살면 50이 넘어가는데 그것을 못 채우고 가신 거예요. 그게 말대로 된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신앙은 이제 몸이 아프니까 가졌는데 늘 저한테 그런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점쟁이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 인생에 40수가 있다는 40수. 자기 인생에 40수가 있다고 저를 만날 때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때 몸이 아팠어요. 자꾸 그런 말을 입으로 반복을 해요. 근데 딱 39살에 죽더라. 39살에. 결혼해서 아내가 미장원도 하고 이렇게 자고 같이 사업도 하고 했던 그런 친구인데 딱 39에 45 자꾸 입으로 그런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말에는 구속력이 있어요. 자꾸 어떤 말을 반복하면 그 말 속에 자기가 갇혀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왜 말이 중요하냐? 두 번째로 왜 말이 중요하냐? 말은요, 배의 키와 같고 자동차의 핸들과 같아요. 배의 키와 같고 자동차 핸들 같아요.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배를 보라.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그 큰 배가 키의 방향대로 가는 것처럼 큰 트레일러 자동차가 운전수가 핸들을 트는 방향으로 그 큰 차가 가는 것처럼 사람의 말도 이 배의 키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키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하도록 말하고 실패한 사람은 실패하도록 말합니다. 불행한 사람은 불행하게 말하고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게 말합니다. 인생의 방향, 성공과 실패, 화목과 분쟁이 말의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말이 그래서 중요해요. 말이. 내
인생에 가는 방향과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이 왜 중요하냐? 말은 불과 같습니다. 불. 지난주에 동해안 여러 지역에서 산불이 나서 수많은 살림과 집들을 태워버렸어요. 우리 아침에 권사님, 장로님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애국에만 그렇게 막 일주일 막 여럿이 불타는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도 그렇게 오래 불이 탄다고. 수십 년 가꾼 살림과 재산들이 송두리째 불타버렸습니다. 그 참사의 원흉은 작은 불꽃 하나였어요. 불은 잘 사용하면 문명의 이기를 가져오지만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가져옵니다. 말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말을 잘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들을 만들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말을 잘못하면 살인도 불러올 수 있고 관계도 깨뜨리고 여러분 인생을 무너뜨리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입에서 나온 말은 마치 지옥불처럼 우리 생일을 송두리째 다 태워버렸어요. 수십 년 동안 쌓아놓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다 무너뜨리고 인간을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인생을 망칠 수 있어요.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말의 중요성을 성도가 알고 말을 신중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번째로, 말이 왜 중요한가? 말은 샘물과 같습니다. 샘물. 오늘 본문 잠언 18장 4절에 명철한 자의 입의 말은 깊은 샘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내는 내와 같으니라. 잠언 13장 14절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말, 좋은 말은 마치 생명샘이라는 거예요. 생명샘. 잠언 16장 24절에도 이렇게 증가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도 육체에도, 육체 건강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지혜롭고 선한 말은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선한 말은 생수 같아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킵니다. 한 남자가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털어먹고 아내와 아이들을 볼 면목이 없어서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되는 신사가 되고 맙니다.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볼 면목이 없어서. 그래서 용산역 주변을 배회하면서 배가 고파 역 주변 식당을 들어갔어요. 좀 뭘 얻어먹을까, 뭘 얻으려고. 그런데 그 많은 식당 중에서 어느 한 곳도 자기의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더는. 어떤 곳은 돈 몇 푼 던져주고, 젊은 것이 할 것이 없어서 얼굴은 멀쩡해가지고, 그러면서 모진 말을 듣고 구박을 듣고 독한 욕설을 들이면서 각박한 세상 인심에 그는 반미치광이가 되다시피 합니다. 용산역 주변에 식당을 들어가는데 가는 곳마다 다 받기를 하자 그런 집을 다 마음으로 가입표를 하면서 내가 반드시 오늘 밤에 다 휘발 뿌리고 내가 불질러 버리리라. 인생을 여기서 끝내리라.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작은 골목에 있는 어떤 할머니네 국수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할머니는 그의 비루한 몰골을 보고도 환하게 웃으며
그는 선선히 국수를 그에게 말아주었어요. 허겁지겁 배가 고파서 국수를 퍼놓고 있는데 할머니가 국수거리를 뺏어가더니 그냥 삶은 국수와 국물을 또 다시 가득 채워주는 겁니다. 거의 2그릇 양의 국수를 다 먹은 뒤 그는 할머니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돈이 없는데. 그런 생각, 걱정이 앞장서는 무슨 말을 해야지? 할머니가 다른 국수를 삶는 틈을 타서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갔어요. 도망을 갔어요. 그때 할머니가 그의 뒤통수에다 대고 뭐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막 도망갔습니다. 한참 그렇게 다름박질하다가 그의 깃전에 걸려있는 할머니의 소리가 그 애침이 들어왔어요. 그냥 가. 뛰지 마. 그러다가 다쳐. 이런 소리였어요. 어디 가 이놈아. 거기서 돈 내놔. 그런 소리가 들려와야 되는데 엄격히 때 지나고 보니까 그 할머니의 소리가 자기를 걱정하는 소리예요. 걱정하는 소리. 할머니는 자신이 돈을 내지 못할 걸 알고도 친절하게 맞아주었고 국수 한 그릇 탁 퍼주면서 웃어주었고 배은망덕하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도망가는 자기에게 뛰지 말라고 애쳐준 거예요. 그날 남자는 용산역으로 돌아가서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지. 밤새 용산을 불바다 만들어 버리겠다는 계획이 사라졌습니다. 자신을 속이기만 한 세상이 그리고 사람들이 던진 얼음탕처럼 차가운 날카로운 말 속에 죽어가던 그 남자가 할머니의 말 한마디에 그야말로 따뜻한 봄 햇살처럼 그의 마음을 녹였어요. 그 얼마 뒤에 그 남자는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파라과이로 훌룰 이민을 떠났어요. 그리고 15년이 지난 후 그는 큰 장사라는 성공시대를 이뤄냈어요. 성공하는 사업가가 됩니다. 그는 그런 간증을 하면서 우리는 수백 하루에도 수천 마디 말을 하지만 평범해 보이는 그 할머니 말 한마디가 자기를 살린 것처럼 우리의 말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주 예수를 말하는 그 복음은 다른 사람의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그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샘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의 중요성을 알자. 내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 있고 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일어서게 할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의 중요성을 알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어떻게?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남도 성공하게만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운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다고 하는 말은 그렇게 말할 권리가 있고 자유도 있고 그렇게 행동할 자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도 그런 말을 드렸습니다만 못생긴 사람 보고 못생겼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고 그렇게 말할 자유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 작품에 대한 모독성이에요. 사람은 다 하나님 만드신 고귀한 작품인데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만든 작품도 볼 줄 모르면서 작품성을 모독합니까? 두 번째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남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거. 칼에 찔린 상처는 일주일이면 낫지만 말에 찔린 상처는 평생 간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왜 남에게 마음에 상처를 줘요?
제가 비교해 보니까 조금 이축도 되고 그러는데 왜 상처를 줘요? 여러분, 못생겼다 잘생겼다 어디다가 기준을 둡니까? 누가 만든 기준이에요? 저 서사모에 가면요 뚱뚱할수록 미인이래. 뚱뚱할수록. 난 몸이 뚱뚱해, 몸매가 안 좋아 그런 사람 걱정할, 그나 가면 미인이에요. 어떤 나라는요 이 입에다가 어떤 보니까 아프리카 같은 나라 보니까 이마는 미인을 껴가지고 먹기도 불편할 텐데 그리고 그게 미의 조건 중에 하나래요. 막 목에다가 목을 이만큼 늘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것도 그게 미인의 조건이래. 사람마다 나라마다 미의 조건이 달라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어디다 기준을 두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지금은 S라인 몸매 그러지만 옛날에는요 뚱뚱할수록 부잣집 만면의 칭찬받았어요. 배 나오면 사장님이었어요. 어디다 기준을 두고 우리가 그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내가 말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함부로 말하면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세 가지로 결론 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유익되게 말하라. 유익되게.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유익되게 말하라. 듣는 자에게 유익이 되게. 듣는 자에게. 똑같은요 선물도 선물이 정말 좋아요. 내용물은 좋아. 그런데 그 선물을 포장하는 포장지가 푸대중에 싸주거나 신문지에 둘둘 말아주면 똑같은 건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말이라는 건 마치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말해도 말하는 그 말이 지금 거칠고 사납고 뭔가 상처를 주는 말이면 그 내용물을 보기 전에 이미 그것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온유하게 말하고 겸손하게 말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그리고 듣는 사람에게만 유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 유익되게 복음에 유익되게. 복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33절 말씀에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교회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거친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말하는 것처럼 복음에 유익되도록 말해야 돼요. 그리고 말하는 자신에게도 유익돼. 말하는 자신에게도. 말을 잘못하면 말하는 자신도 찝찝하고 영적 생활에 도움이 안 되고 미래에도 도움이 안 돼요. 자신에게 유익되게 말해라. 여러분 앞으로 어떤 말을 하든지 듣는 상대방에 유익되고 길을 지신 하나님이 우리 말을 다 듣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말하는 자신에게도 복이 되도록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성도, 경건한 성도 이런 말 합니다.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생각한대요. 이게 상대방에게 유익한 말인가? 꼭 필요한 말인가? 꼭 필요한 말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면 말에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 주여 내 입에 문지기를 세워주세요. 내 입에. 여러분 입에도 문지기를 세워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덕이 되게 말하게 달라고. 두 번째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첫째는 유익되게, 두 번째는 덕이 되게 말하라. 덕이 되게. 모든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덕이 되게라고 하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 기쁨이 되게, 말하는 자신에게 복이 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공동체 덕이 되게. 여러분 덕이 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때에 맞는 말,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다. 때에 맞는 말. 여러분 혀만 잘 사용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한 남자가 전날 만취 상태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돌아다니도 모를 정도로 만취 상태로 들어왔어요. 아침에 눈을 뜬 남자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전날 아내한테 주사를 부린 것이 어렴풋이 기억이 났어요. 덜컥 걱정이 앞장섭니다. 가슴이 내려앉아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를 살펴보니까 이상하게 방도 깨끗하고 자신의 옷도 말끔하게 손질되어 있고 머리맡에 이런 쪽지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여보, 요즘 힘든가 봐요. 주방에 아침 차려놓았으니 꼭 들고 나가세요. 나는 볼 일이 있어서 먼저 나가요. 사랑해 여보. 이런 편지가, 쪽지가 머리맡에 놓여 있는 거예요. 어리둥절해진 남편은 주방에 가보니까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고 마침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녀석이 먼저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물었어요. 아들아, 혹시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니?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어젯밤 말이에요, 아빠가 완전 떡이 되어 돌아왔는데 새벽 3시에 돌아갔어요. 돌아오자마자 다짜고짜 살림 가구를 부수고 마려다가 오바이트를 하고 막 넘어져가지고 모서리에 막 눈탱이를 막 찌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아빠. 어머니와 제가 겨우 간신히 침대까지 모시고 와가지고 어머니가 아빠를 재우게 하려고 옷을 벗기는데 아빠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봐 아가씨, 그 손 당장 지워요. 난 이래봬도 행복하게 결혼 생활하는 남자란 말이야. 다 그 한마디 했어요. 아빠가 그 한마디 했는데 엄마가 그 말 듣고 감동하대요. 여러분, 때에 맞는 적절한 한마디가 갑으로 따질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3절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이. 덕이 되게 말해야 돼요. 끝으로 복이 되게 말하자. 잠언 13장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 말 중에는 복이 되는 말이 있고, 말 중에는 화가 되는 말도 있고, 말 중에는 독이 되는 말도 있고, 약이 되는 말도 있습니다. 화를 불러오고 독이 되는 말을 버리고 약이 되고 복이 되는 말을 하면서 우리 살아가십시다. 옛날 이 선비들 덕목을 얘기할 때, 선비들 덕목, 요즘 말로 난 신사의 덕목을 얘기할 때 신은서판이라는 단어, 신은서판. 신은 몸신자, 몸관리와 처신을 잘하고, 언은 말씀은 자, 덕이 되는 말을 하고,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니까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서는 글쓰자, 배우기를 힘쓰고 파는 판단을 잘 하는 것이 선비다. 요즘 말로 말하는 신사다 그 말이에요. 몸가짐을 잘하고 말을 아름답게 하고 늘 배우려고 힘쓰고 판단을 바르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사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신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말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말로 바꾸라. 불신의 말, 원망의 말, 이 말을 믿음의 말, 감사의 말로.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꾸라. 끝났다, 망했다, 절망이다, 이제 죽겠다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로. 그리고 악한 말, 모진 말을 선한 말로 바꾸라. 여러분,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말 잘하는 성도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복이 되고 듣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축복된 은혜 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의 중요성을 압시다. 그리고 말을 잘합시다. 유익되게 말하고 덕이 되게 말하고 복이 되게 말하면서 살아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언어 생활을 주관해 주셔서, 사람은 말대로 되는데 말에는 하나님의 힘이 있고, 말에는 견력이 있고, 말에는 오늘 또 하나님의 성취력이 있고, 오늘 말은 샘물과 같고, 오늘 또 말은 불과 같은 그런 힘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 오늘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듣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주고, 말하는 자신은 복이 되며 하나님 앞에 영광되도록 하나님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유익되게 말하게 하옵소서. 듣는 상대방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 복음의 유익이 되고, 오늘 또 내 하나님의 삶의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 유익되게 말하며 덕이 되게 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덕을 끼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이 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르셔서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좋은 생각을 하고 입에서 나온 말이 천은보다도 더 귀한, 황금보다 더 귀한 보배 같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듣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말하는 자신에게 복이 되도록 말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우리 언어 생활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에 문지기를 세워주셔서 헛된 말, 거짓된 말, 과장된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않게 하시고, 입에서 나온 말마다 복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말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